자,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이후에 또 다른 곳에서 이방인의 전도가 시작되었는데 그 지역이 어디였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안디옥이었더라. 안디옥은 두 군데가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안디옥 교회는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시리아 북부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한 사건인데 이때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정착하게 되었고 그 정착한 그 안디옥에서 먼저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왜냐? 그들은 같은 한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특성이 있죠. 그들은 어떤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든지 유대인의 그 풍습을 그대로 간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나고 자랐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똑같은 유대인의 풍습을 가지고 이미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에서 회당을 지어서 함께 유대교의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문화가 같고 풍습이 같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라. 그랬더니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 근데 하루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되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믿음을 얻어 구원받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하여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아멘.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단순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죠.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사도들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은 사람,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무엇과 무엇을 일치로 이루어가는 사람이었다. 복음과 삶이 일치로 이루어가는 삶이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먼저 증거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이 어떠한 능력이 일어났다. 한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능력이 일어났다. 아멘. 우리 디모데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친구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먼저 제시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곧 무엇이다? 복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를 이루어가는 삶이다. 아멘. 우리 지체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가할 때에 이 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기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에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을 그곳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들었던 소식들 그것이 사실인가 확인하기 위해 바나바를 보냈던 거예요. 바나바가 가서 봤더니 어땠습니까? 실제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헬라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더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바나바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기뻤는데 기쁜 것을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 믿음의 굳건함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시에 자신과 함께 안디옥에서 복음을 사역 감당할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누구죠? 다소에서 연단받고 있던 사울이죠. 맞죠?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 와서 약 1년간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주었더라. 그래서 그 가운데 안디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이 시에 사울과 바나바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신실한 제자들이 그 안디옥의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은 곧 그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이심이 먼저 그들의 삶을 통해 증명되어졌다는 거예요.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는 삶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복음의 진리가 유일한 구원자시여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삶을 통해 증명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어떻게 하였다? 너희들의 진정으로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세상이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도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선한 믿음의 사람이라 높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할지 모르나 우리는 부족할지 모르나 세상 가운데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존재일지 모르나 그런 지그릇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비천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다 뭐 배움도 짧은 사람들이요.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직업도 어때요? 어부에다가 세리에다가 맞죠?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나 또는 흩어진 성도들이나 또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반 평민들이에요. 평민들. 또는 대부분이 여인들입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후에는 어떤 은혜의 역사를 일으킵니까? 세계 초강대국이라는 로마를 복음으로 변화시켜버리는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캠퍼스가 복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직장이 복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증인,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안디옥에서는 어떠한 또 한 가지 일이 일어섰는가?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선지자들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때까지는 바로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어느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안디옥에 왔는 선지자들 중 누가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서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황제인데 이 사람은 주 43년에서 주후 5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통치하던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큰 흉년이 일어났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제 10.11반 구제 헌금을 모아서 어디로 보냅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사울을 통해 큰 박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박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와 그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11반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시키도록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일이 일어난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득위하는 그 순간 로마 전역에 큰 흉년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가보라는 한 선지를 통해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셨고 또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움으로써 이 흉년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피시고 아신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공부하기 힘듭니까? 은혜를 구하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꼭 시험 칠 때만 주여 나의 펜끝에 성령의 감동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뭐 99.99999% 불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들 가르칠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연습한 만큼 연주할 수 있다.
확실하죠, 맞죠? 연습하니까 손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돌아가죠, 맞죠? 이전에는 왜 몰랐을까? 정말 안타까웠죠, 맞죠? 이제 뭐 우리 재민이는 거의 뭐 교만함에 빠져서 맞죠? 이제 베이스를 치는데 이제는 뭐 이 정도 손가락 치면 뭐 쉽게 돌아간다고 뭐 이러고 막 쉬고 정신 똑띠 차리고 겸손함으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항상 그래요, 여러분.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때를 따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우십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뭐 결혼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맞죠? 또 연애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언제쯤 나는 모태로부터 솔로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고민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습니다. 아멘. 예, 이제 또 새 학기 출발할 때 이번 학기 또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학업에 최선을 다하면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로 고민이 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을 구하게 하시는 돕는 은혜의 손길을 주십니다. 아멘. 바로 사도행전은 그러한 또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은혜의 사건 이후에 이 시에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박해 사건이 일어났다. 이 박해 사건은 이제 누가 일으켰습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일으켰다. 맞죠?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개가 되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지금 예루살렘에는 어떠한 명절이 찾아왔습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유월절 다가오기 이전에 그들은 먼저 무엇을 보냅니까? 무교절을 보냅니다. 다시 말해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교절이 다가오던 그 기간쯤에 헤롯 왕, 여기서 헤롯 왕이라는 것은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분봉하러 세워졌던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마태복음 앞에 살펴보면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헤롯 왕이 자신의 왕위가 뺏길까 봐 3세 이하 남아를 다 죽이려 하잖아요. 맞죠? 예수님 그 사건을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 있었던 헤롯 왕이 바로 헤롯 대제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의 분봉으로 세웠던 헤롯 왕입니다. 그 사람의 손자가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근데 이 헤롯 왕가는 어떤 왕가다? 유대인과 결탁하여서 특별히 로마로부터 로비를 하고 로마 정부에 로비를 하고 이스라엘의 또 유대교와 유대인들과 결탁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이 왕가를 계속해서 유지해 오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실제 왕이라기보다는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 지역을 로마 정부 대신에 관하여 다스릴 수 있도록 왕이라는 한 직책을 준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왕의 지책을 계속 이어오면서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특별히 유대인들과 아주 긴밀하게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죠. 특별히 유대인들과 관계를 가질 때 누구와 관계를 갖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대부분 어디에 속해 있다? 유대교에 속해 있다. 맞죠? 그리고 유대교의 지도부는 누구다? 사내들인 공회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와 이 헤롯 왕가는 어떤 때는 서로 막 으르렁거리는 권력 다툼을 하는 적이 되고 어떨 때는 서로 아주 강하게 결탁하는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이 당시 때 좀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내들인 공회를 비롯한 유대인들로부터 마음을 사서 자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할까 궁리를 했던 겁니다. 그때 그가 궁리할 때 어떠한 생각을 했다? 이 지금 유대교의 눈에 가시인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면 되겠다.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누구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까? 사울로부터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순교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까? 그 일을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자신의 왕위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이를 위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자신 스스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스스로 자행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본보기로 누굴 죽였다?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대표였던 사도 야고보, 요한의 형인 사도 야고보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 베드로. 사도들 중에서 가장 대표격이 되는 베드로를 잡아다가 어디에 가둬버렸다? 옥에 가뒀던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즉시 죽이지 않았는가? 베드로를 잡아들었을 때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그 무교절 기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베드로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보내고 유월절 행사를 끝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쯤 되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통 어떻게 되겠어요? 와, 이제 뭐 난 끝났다, 맞죠? 자포자기하고 막 옥 안에서 두려워 떨면서 주여 주여 어찌합니까? 옛날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죠? 하나님께 때 원망하고 탄식하고 주여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고 막 맞죠? 혼자 막 인생의 탄식 가운데 막 자빠져 있는 게 베드로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우리 본문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그림터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자, 5절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탁월한 믿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냥 박해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던 그 야고보, 첫 번째 대표였던 야고보가 그 즉시 바로 죽어버렸어요. 사람을 보내서 야고보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또 앞선 또 사도의 대표이자 그리고 그들에게 또 말씀의 가르침을 주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동안 막 이리저리 다 흩어지거나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그렇게 되는 게 상식입니다. 맞죠? 근데 그들은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능력받고 있고 박해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온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함께 모여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 너무나도 탁월하고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우리의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오고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능력받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에 갇혀서 두 손에 쇠사슬로 묶인 상태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누워 자고 있더라.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큰 풍랑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는 갈릴리 호수를 다 건너가려 하는데 큰 풍랑이 막 일어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맞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배 밑에 들어가서 누워 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려가서 예수님 지금 큰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풍랑을 향해 꾸짖으시니 어떻게 되었다? 잠잠하게 되었다.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 내가 절대로 예수님 붙잡히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에 쌩하고 도망쳐버린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리고 다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절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렇죠?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원망하고 맞죠? 막 자신의 삶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제 다 끝났다. 이전에 뭐 예수님 믿고 따를 거 다 필요 없다. 막 믿음을 부정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다? 너무나도 편안한 가운데. 예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풍랑을 맞았을 때 주님께서 그 뱃머리 밑에서 고온히 편히 잠을 자시던 그 모습처럼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없이 편히 자고 있더라.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먼저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을 어떻게 여겼다? 기쁘게 여겼다. 왜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증거요. 내게 사도라는 또 직분을 통해 복음의 사명을 주신 주님의 뜻과 그 부름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을 어떠한 증거로 삼은 겁니까? 아,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힘써 잘 감당하고 있었구나. 그에 대한 증거로서 그는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누구를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은 예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악되었고 또 무엇보다 이 세상은 예수님으로부터 장차 최후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최후의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듯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너희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베드로는 그것에 대한 증거를 또한 받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육신의 삶은 순결 끝날 수 있으나 자신의 영혼에는 어떠한 삶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의 삶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베드로는 믿음의 평안 가운데 곤히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곤히 잠을 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맞죠? 누구를 보냅니까? 이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어떻게 깨웠더라? 정말 저의 표현인 것 같죠. 저의 표현. 쳐서 깨워 옆구리 쳐 깨웠다 맞죠? 아주 너무나도 실감나게 깨웠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서 이르되 어떻게 하라?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는 것은 당장 일어나라. 베드로가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 옆구리에 빡 쳐서 깨우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맞죠? 버떡 해서 눈을 떴는데 빨리 일어나라고 얘기하니까 또 자기가 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급히 일어난 거예요. 그러더니 또 어떻게 하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맞죠? 베드로가 일어난 것 동시에 쇠사슬이 두 손에서 풀려나고 이제 또 주의 사자가 명령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이것은 말 다시 겉옷을 입고 띠를 허리띠를 동여매고 너의 신발을 신어라. 그러난 뒤에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이스라엘 이 당시 때 유대인들의 옷은 통짜로 지은 안에 입는 옷이 있고 또 바깥에 이렇게 휘감는 두루마리 옷이 있습니다. 띠를 띌 때는 먼저 안에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띄어서 아래 상의와 하의를 딱 구분시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 이상한 거죽더기 같은 거 겉에 이제
둘러매고 이렇게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속옷을 이제 네 조각 찢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이 남자들은 이 안에 옷 안에 그냥 또 일자로 쭉 떼져 있는 허리 밑으로 쭉 내려가는 속옷을 입었어요. 우리와 같은 이 팬티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통짜된 또 일자 또 바지를 입고 그 위에 옷을 입고 허리띠를 동이고 그리고 겉옷을 입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는 무엇을 명한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 너가 빨리 바깥에 나갈 수 있도록 옷을 다 갖춰 입어라. 신발을 신고 다 갖춰 입어라. 베드로는 그 명령에 딱 순종합니다. 그리고 따라오라. 그래서 천사의 이끌음을 따라서 이시에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어디를 지나간다? 첫째 파수를 지납니다. 둘째 파수를 지납니다. 파수가 뭐예요? 여러분들 교도소 안 가보셨죠? 제가 예전에 가보면 안 되겠죠? 아니 혹시 교도소 선교 같은 거 갈 수 있잖아요, 맞죠? 예. 제가 예전에 그 예전 교회에 있을 때 교도소 선교팀이 있었어요. 교도소 선교팀 가면은 이제 대구 지방 교도소에 갑니다. 가면 막 안에 들어갈 때마다 휴대폰 다 반납해야 되고 그 민증 보여줘야 되고 막 그렇게 해서 들어가요. 다 들어가면은 첫 번째 파수를 지납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관문을 지납니다. 그 딱 관문 지날 때 위에 보면은 이제 경찰 딱 이렇게 서가 있어요. 두 번째 관문을 딱 지나면 또 두 번째 관문에 위에서 파수에서 중앙 파수에서 사람들이 막 어떻게 되냐 동량을 다 살핍니다. 지금 그 파수를 지났다는 거예요. 파수가 어떤 겁니까? 높은 곳에서 다 그 안에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그 경비를 서는 사람들이잖아요. 감옥 안에 경비를 서는 사람들. 근데 첫째 파수를 딱 지나는데 경비가 베드로를 발견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다. 두 번째 파수를 지나는데 그 경비들이 베드로를 발견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다. 왜 그들이 발견을 못했을까요? 그들의 눈을 가리셔서 베드로가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남에 있어서도 그 누구도 베드로를 발견치 못하게 하시는 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맞죠? 하나님이 그들의 그 경비들의 눈을 가리셨기에 베드로가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갇혀 있던 옥에도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있었어요. 맞죠? 두 군인 틈에 있었다잖아요. 그런데 그 두 군인이 베드로가 쇠사슬을 벗겨지고 그리고 옷을 갖춰 입고 그 옥에서 나오는데 이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베드로가 지금 어떠한 일을 겪고 있고 베드로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옥문을 지키고 있는 두 군인도 모르고 있고 그 파수 위에서 경비를 쏘고 있는 그 누구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완전히 감옥을 벗어납니다. 감옥의 마지막 관문 앞에 딱 있었더니 어떻게 됐다? 쇠문이 저절로 열렸더라. 그래서 그 쇠문을 통과해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떠나가더라. 일순간에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그 옥에서 자신에게 앞으로 닥쳐올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믿음으로 평안 가운데 있던 베드로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순식간에 옥에서 건진받는 은혜를 받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는 서로서로의 삶을 나눌 때 어떠한 삶을 나눕니까?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서 나는 늘 평안해. 난 늘 좋아. 그런 삶 나눔만 있습니까? 아니죠. 서로의 고민들, 근심, 걱정들 또는 염려, 불안, 또 삶의 문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나눔으로 그치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한 지체의 삶을 나의 삶으로 여기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비롯한 그 지체의 삶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증거가 지금 베드로의 삶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이제 옥에서 완전히 벗어난 베드로는 본문 11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지금 옥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이게 생시인지 아닌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두 군인도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저 파수 위에 있는 그 경비들도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게 진짜 꿈인지 생신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진정한 안식을 딱 얻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다? 아, 정말 주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건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이 깨달은 가운데 베드로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마가 요한의 집은 참 많은 은혜가 많이 임했던 공간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셨다. 맞죠? 그리고 지금 또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인 마리아 집에서 지금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가 이 마가 요한의 집에 도착해서 문을 툭툭툭 두드립니다. 탁탁탁탁탁. 혹시나 자기 또 잡으러 올까봐 걱정이 돼서 얼마나 급박하게 문을 두드렸겠어요. 맞죠? 막 두드리는데 누가 나왔다? 로데라 하는 한 어린 아이가 나왔다. 그 어린 아이가 딱 나와서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나가서 누구세요 하는데 베드로가 자신이 왔으면 알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베드로가 맞거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니까 이게 그런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너무 또 중요한 일이니까 급히 막 들어가서 어른들한테 베드로가 왔다고 막 알린 거예요. 그때 어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그 어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너 미쳤니?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 미쳤니? 베드로가 어떻게 와? 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무교절 지나 무교절과 유월절 지나면 죽을 건데 뭐 어떻게 베드로가 와? 누구도 베드로가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에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만이라도 나의 이 펜 끝에 성령의 감동하심에 은혜를 줘서 시험을 잘 치게 하신다면 다음부터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성령의 그 감동하심이 펜 끝에 올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맞죠? 있을 수 있습니다. 매번 그러한 은혜를 구하면 안 되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정말 성령의 은혜인지 착각 아닌지 스스로 분간하지 못해서 오늘따라 내가 시험이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지. 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에 진급하게 하옵소서. 아니면 뭐 내 성적이 앞자리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막 진급이 된 거예요. 나는 기도했지만 진급 안 될 거야 생각했는데 진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된 거야? 내 눈앞에 보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앞자리가 바뀌었는데 그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이죠. 맞죠?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는 때로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지만 급작스럽게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지만 도저히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들었던 예시는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맞죠? 진급되는 거, 성적이 좋아지는 거, 공부한 것보다 더 시험 잘 치는 거,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돌려 생각해봐도 네가 기도한 것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주 중한 병에 걸려있던 한 친구가 갑자기 병이 낫는다든지, 맞죠? 생사의 갈림길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 정말 예기치 못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지만 예기치 못한 때 갑작스럽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또 그 소식으로 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로데라는 한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주장합니다. 아니에요.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 어린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아니야. 베드로를 돕는 천사가 왔을 거야. 그렇게 애의 마음을 달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문도 안 열어주고 간 로데 때문에 계속 누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누가 두드리죠? 베드로가 두드리는 거예요. 막 두드려요. 그래서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그런데 밖에서 계속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서 문을 열었더니 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베드로가 서 있죠.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너무나도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 이 놀랐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라서 말하지 못한 채 어안이 벙벙한 상태인 거예요. 본인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더니 그 응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있을 수 있어요. 이와 다른 또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른 뜻을 주시고 있어요. 내가 기도한 내용과 다른 응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합니까? 아니면은 그거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계속 이것이 내가 너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야라고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모른 척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그 문을 열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로데라는 한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 자신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응답이 왔을 때 자신들의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문이 열렸을 때는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응답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시든 그것이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임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다. 다시 말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옥에 갇히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했지만 이와 달리 베드로는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다? 평안이 있었다. 마음의 평안이 있었던 이유는 먼저는 자신이 받고 있는 이 모든 박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였고 또 그가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와 달리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정말 은혜의 응답입니다. 아멘. 하지만 그 은혜의 응답이 실제적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더라.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뜻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원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그 어떤 응답이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믿음의 삶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